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필수적으로 몇 가지가 이것이 잘 연결이 되고 연합이 돼야 됩니다. 아마 그 중에 우리가 꼭 실천을 하고자 하고 그것을 하고자 하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대표적인 것이 기도 생활일 겁니다. 기도 시간을 얼마만큼 양적으로 많이 갖느냐, 또는 기도의 어떤 질이 어떠냐, 이거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기도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성경 보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신학 서적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신방하는 시간, 기도 시간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쁘다, 분주하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목사님들도 대외적인 업무가 많아지면 기도 시간은 당연하게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 시간을 넉넉하게 많이 잡고 기도한다고 할 때도 사실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아마 그거는 여러 목사님들도 같을 거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장시간 했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기도했지? 때로는 속상하거나 마음 아픈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상처가 있거나 할 때는 기도 안 됩니다.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그냥 주여만 부르죠.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임에는 분명하지만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히 한마디도 내어놓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아버지께 드려진 기도로 다 받아주실 거예요. 기도가 쉬운 듯 하면서 쉽지 않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기도는 생명과 같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기도가 끊어지면 생명도 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큰 능력을 자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정욕에 쓰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허랑방탕한 삶을 위해서 탐욕으로 간구하는 경우, 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응답하세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한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이에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여럿이 함께 기도하면 아무래도 힘 덜 들고 이 기도가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 또 가족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소그룹에서, 아니 교회 공동체가,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금식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냐면은 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지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또 며느리분들은 시부모님, 아니면 우리는 사위 입장이나 아들 입장에서도 처가의 관계도 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다 믿는 가족이라고 해도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것이 만사형통, 만 가지 일에 다 형통한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안 믿을 때보다 믿고 났더니 더 힘든 일이 더 닥쳐오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지? 여러분, 근데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의 때, 그 어려운 때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상하면 술 한 잔씩 마실 수도 있고요. 에이, 어디 놀러 나갔다 와 있다. 우리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그냥 그 잠시 고통스러운 것만 잊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분명히 고난당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밤잠을 못 잘 정도예요. 식욕이 다 떨어져요. 입맛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분명히 있음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으면 원망하죠. 낙심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인생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한 방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 어떤 상황, 그런 환경을 나에게 제공한 그런 것에 탓하기만 해서 끝나지지는 않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성품이 고난이 찾아오면요, 일단 기도하지 않아져요.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찾아보고 이 방법도 찾아보고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상담도 해보고 그러고서도 안 돼서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첫 번째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거를 간과합니다. 문제가 생겼어. 아, 이거는 반사적으로 내 몸이 그렇게 따라가요. 기도해야 돼요. 잠시 충격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계속 몇 날 며칠 가면요, 불면증이 빠져요.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고 충격을 받았을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이것저것 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기도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최초의 수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일 때에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당황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여기는 아마 3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뭐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신데 그걸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대화가 점점 멀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가 결국은 성경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가 벗어나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더 아주 친한 내 상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죠.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친구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빨리 엄마 아빠하고 상의해야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기도가 별로 필요치 않아. 그거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링컨 대통령은 그 방 한쪽이 집무실이 기도의 방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대통령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남북전쟁.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세운 나라이기는 하지만 형제들이라고요. 한 나라예요. 그런데 남과 북이 총을 들이대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노예방이 됐죠. 링컨 대통령은 기도했어요. 북군이 훨씬 화력이 우세했다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를 내어놓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런 경우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해서 이거를 기도하기가 참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감히 말씀을 못 내놔요. 아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중에 다 포함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교만을 부리거나, 아니면 좀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고, 주님께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나? 주님은 다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생기면 자기 교만이 강해져요. 이렇게 좋은 일이, 해피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매사를 아주 야무지게 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죠. 이 즐거움을 주신 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은 무엇이냐? 곡조가 달린 또 하나의 기도예요. 찬양도 기도라고요. 그냥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으면 나한테 적합한 찬송가 불러서 몇 번 반복해서 부르셔도 돼요. 그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에 뭘 말씀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이걸 또 별개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그분께 열어놓는 것이죠. 내 자신을.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든 우리는 기도하던가 아니면 즐거울 때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든 즐거운 일이 찾아오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떠냐? 그저 고난과 즐거움이 반복된 거예요, 계속.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목사인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즐거웠던 일은 별로 생각 안 나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비들, 신혼초에 그 어려움을 열심히 같이 부부가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죠. 즐거운 일도 물론 많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늘 그래요. 요즘 계절하고 똑같아요. 어제까지만 했던 막더니 새벽에 나오니까 벌써 비가 조금 내렸고 수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햇빛이 들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이 찾아오면 찬송하고,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불행한 일만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즐거운 일만 반복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렇게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반전시킬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동일한 마음, 침체되거나 갑자기 우리가 좀 업돼가지고서 고조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흔들림 없이.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특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4절에서.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질병이죠. 질병은 큰 고난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이 질병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지금 같으면 치료만 하면 나을 만한 병들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건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오셨을 당시쯤 2000년 전에 서기 원년쯤에 전 세계인의 평균 수명이 20세래요. 평균 수명이 20세. 여러분, 저는 5남매거든요. 5남매인데 현재까지 제 형제는 혈육은 5남매가 다 살아있어요. 저는 3남매를 뒀는데 3남매가 지금 다 살아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 형제를 낳기도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성장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20세래요. 영아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아기 나가지고 뭐 홍역이나 천연두 이런 질병들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겠어요? 그 질병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야고보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이건 불치병이에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약 몇 달 먹어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예방접종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병든 사람이 있으면요,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장로는 우리가 지금의 장로하고는 조금 달라요. 한 교회를 책임지고 감독하고 있는 어떤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 그러니까 감독이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고 장로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은. 특히 디모데전서 디도서에서. 장로라고 하지만 지금의 어떤 목사와 같기도 하고 또 감독과 같기도 해요. 감독은, 이 타이틀은 감리교에서는 감독 제도가 있죠, 지금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병든 사람하고 교회 지도자의 기도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거는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예요. 기름을 바르고 치유의 행위를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부터 기름을 발랐습니다. 올리브유겠죠. 당연히 감람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에 걸린 이 환우, 이 성도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혼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받으라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어디면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이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충청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는 목사님에게도 잘 이야기를 안 하세요. 입이 무겁고, 뭐 이런 것까지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 아니요, 목사인 저는 그런 거를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더 황송해요. 우리 성도님은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는구나.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도 이제 뭐 짧게 해서 해주면 그때그때 기도할 수 있죠. 그냥 무사태평하게 넘어갈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되겠어요? 뭔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병든 자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중보 기도가 있죠. 누군가가 누구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회복되어서 일어나요. 그래서 15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15절의 동사가 3개가 계속됩니다. 하나는 뭐냐? 구원받을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모두 어떻게 됩니까? 치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회복하고 연결돼요.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도 능력이 있고,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지금 내가 많은 문제를,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산적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가지 문제지만 너무 이것이 심각하면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돌파구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할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죄를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까지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고 일으키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상상 그 이상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또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청사진을 만드는 그 이상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 또는 또 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이 수많은 사람들, 이것이 반짝이는 어떤 아이디어나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었기보다 거의 다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나타난 거래요. 그것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지, 기도하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과학적인 업적, 연구하고 또는 아니면 탐구해가지고 나온 그런 과정, 결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죽하면은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제들도 잔인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꿈을 꿨습니다. 꿈쟁이에요. 그 꿈 얘기 잘못했다가 팔려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불신자예요. 근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받고 감옥에까지도 하나님 복이 임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애굽도 그 가뭄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산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내 자신을 저주하고, 나는 왜 이러냐? 나는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넌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보내시지 않았어요. 모든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순간순간의 일들이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뭉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파구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파구는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내 삶의 반전은 기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요, 부모 덕을 보던가, 부모가 부자던가, 아니면 사기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가장 선한 방법,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방법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팔자가 어디 있어요? 팔자가. 우리는 예수 팔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팔자를 뒤집어 놓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자, 숙명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려. 이거밖에 안 되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뒤집어 놓으시는데, 죄사함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래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죄는 뭐냐면, 저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죄가 아니라 형제자매 가족 간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런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죄를 없이 한 다음에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 하반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내 자녀가 안 믿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의인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은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성도를 의인으로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내가 성도라면 내가 얼마나 변변치 않으면 기도를 안 해서 역사가 안 나타나냐고. 그 문제는 다 내게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내가 혼자 믿는, 내가 기도해야 되죠. 다른 사람 문제될 게 없어요. 의인의 간구는, 성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더 이상 하나님께 뭐를 물어보겠어요. 여기 다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의 비결 세상에는 없습니다.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믿는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 체질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쪽에 방석이, 저희가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거는 일반 시중에 나오지 않는 방석이에요. 30개를 샀습니다. 예전에는 다 방석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허리 아픈 사람도 곤란하죠. 근데 저 방석은 의자에서 하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갑자기 무릎 꿇고 싶을 때, 새벽 기도나 이럴 때 사용하려고 사실은 샀던 거예요. 예배 자체를 방석에서 드리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이전하면서 저 방석을 좀 몇몇 교회라도 좀 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느냐? 그쪽에도 방석이 없지만 방석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와 방석을 옆에다 깔았을 때 달라요. 제가 한 5년 전에 85년, 6년, 7년 요때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수련회를 가면 중고생들도 방석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점점 우리는 무릎 꿇는 게 힘들어졌어요. 막 쥐가 나는 거예요. 막 발이 땡기고 막 아파가지고 기도 습관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꼭 방석에 앉으면 기도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세가 벌써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경건하고,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건 뭐예요?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분주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점점 잃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습관화가 되면 시간이 많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쫓기도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짧은 기도, 반복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한 줄짜리 기도. 상관없습니다. 한 단어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이면 사랑이라는 단어 가지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꿈꾸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꿈은 아무리 많이 꾸고 안 꾸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거는 결국 그 비전이나 꿈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보장은 못해요. 기도하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히 야고보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막연할 거예요. 이게 기도 과연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한 사람을 구약해서 예로 드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 뭐 기도해서 응답 되겠어요? 저는 신앙생활도 얼마 안 됐고 기도할 줄도 잘 모르는데. 아니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구약에서 엘리야를 가져와서 그 엘리야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경에서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 아니, 목사님 또는 하나님, 어떻게 엘리야하고 우리를 비교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던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도 우리가 평범하고 똑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하고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탁월하고 우리는 좀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잘난 것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왔어요.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때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역사의 전면에 그가 나타나는데 가뭄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강이 다 말라버려요. 그리 시내가에서 물이 말라가지고 사르와까지 가죠. 이방 땅까지 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조금 전에는 질병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자가 면역으로 스스로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기적이야. 그냥 감기 걸렸다가 곧불에 걸렸다가 한 주 만에 나았네?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이 자연, 천지의 어떤 운행함,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비 오지 말아라 한다고 비가 안 오겠습니까? 너무 가물은데 비 좀 주세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서 비 좀 달란다고 비가 오겠어요? 여러분, 이거 자연성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토속신인 바알신이 그 비를 주고 풍년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비라고는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시는 거예요. 비를 주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 엘리야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놀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를 안 쓰셔서 그래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 엘리야가 가뭄이 지속될 때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가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었대요. 저는 해보니까 그렇게 구부러지질 않아요. 요가를 배우거나 기계체조를 하면 그게 될지 몰라도 아니면 복부 비만을 없애던가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넣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지중해 서쪽을 바라보니까 대 쪽에도 갈멜산으로서 지중해가 보여요. 지중해의 동쪽은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거기서 보니까 손만한 구름이 생겼어요. 형성이 됐어요. 지중해에서. 그런데 그 구름이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오면서 그 큰 비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대지를 다 적셔주는 충분한 비가 내립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대지를 다 적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가 기도하자 작은 구름 하나,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가지고 그게 오면서 좀 큰 먹구름이 돼서 그게 다 쏟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질병에 대한 기도를 말씀했고, 또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받으라고 이야기했고, 서로 그 질병을 위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뿐 아니라 자연재해까지도, 환경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인 육신의 질병과 그 가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나요? 그래서 다 메말라 버렸어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 잘 안 듣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거,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 사람을 설계하시고,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오는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부가 손잡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그룹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같은 점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같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이, 기도는 뭐 기도하는 사람만 하는 거고 지도자들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선화목자교회는 이 기도의 첫째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임을 깨닫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